23번째 시간인데요. 10장 17절로 11장 11절까지인데요. 우리 읽기는 마지막 10절 11절 우리 두 절만 읽고 나머지는 앞부분 보면서 우리가 설교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사사기 11장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읽고요. 나머지 구절은 제가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7대 7의 대결을 보았습니다. 자, 7. 히브리 개념의 7은요 완전수죠. 하지만 이 완전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완전함이었고 우상 숭배의 소위 끝판왕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아람의 우상이었던 하닷을 섬겼고요. 시돈의 우상이었던 에스문을 섬겼고요. 모압의 우상이었던 그모스를 섬겼고요. 아몬의 우상이었던 밀곰을 섬겼고 블라셋의 우상이었던 다곤을 섬겼습니다. 이 우상들을 다 세아려 보면 7이 나오죠. 7. 자, 이 7개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본인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만 주면 그것이 뭐든지 상관없이 나는 다 그냥 섬길 수 있어. 7. 우상 숭배의 끝판왕, 우상 숭배의 완전함,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 보았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으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영적인 무능함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도 7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도 7. 사사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총 7명이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우리는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총 7명이었다. 물론 오늘을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그동안 7명이었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전합니다. 지금 7대 7의 대결의 구도가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동안 너희들이 어떤 나라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똑똑히 봐라. 지난 역사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지난 역사 가운데 의도적으로 7개의 나라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역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전함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난주의 본문 속에 선포하셨습니다. 자, 7대 7의 대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온전하심 가운데 인간이 뻗팅겨봤자 뭐 얼마나 뻗팅길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릎을 꿇죠.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있던 우상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왜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뻔히 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이 뻔히 보시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행하여 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뭐든지 나는 그걸 수긍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지난주 마지막 본문의 단어 하나님이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7대 7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암몬이 길르앗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10장 17절 18절을 보시죠.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들과 반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암몬이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길르앗 백성들도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들도 미스바에 딱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쟁을 이끌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18절이네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이에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죠. 전열을 가다듬고요. 전술을 짜서 집중을 해도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를 하면서 저 2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2년 동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목사님 또한 모르지만 분립개척을 또는 개척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목사님들 저 인터뷰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저 나름 준비했어요. 뭐 펼쳐놓고 시작하겠다?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래? 하기 전에 그건 준비를 해야죠. 시작하면요 올인해도 될까 말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이제 일촉즉발인데 누가 전쟁에 나가서 이끌 것이냐 이걸 상의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리 다 하고 나와야죠. 집중을 해도 이길까 말까라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누구의 상황이냐면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육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처구니 없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보면서. 아니 쟤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속 답답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군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합지졸이라면 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맞죠? 상식적으로.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예비군 지휘관님이셔서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요 상식적으로 오합지졸이라면 그 많은 수는 실상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오합지졸들로 말미암아 더 신경 쓰이는 문제만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차라리 몇 명 없더라도 소수의 정예 멤버가 전쟁을 수행할 때는요 다수의 오합지졸보다 훨씬 더 나아요. 분명합니다 그건. 지금 길앗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근데 모여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요. 모여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야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랴 100번 1000번 회의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데요. 다수의 오합지졸만 모여 있는데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전쟁은 해야겠고 나갈 사람은 없고 결국 이 길앗 장로들이 회의를 거치면서 최후의 서단으로 엄청난 보상을 제안합니다. 그게 18절 마지막이에요. 뭐라 합니까?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다. 머리, 통치자, 머리, 지도자, 머리, 로시라는 단어인데요.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길앗의 최고 통치자로 그를 삼겠다라고 엄청난 보상을 딱 걸고 지금 공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상 말이 쉽지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감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전쟁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길앗 땅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했습니다. 위기이기도 했지만 찬스이기도 했어요. 자, 본문 4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4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자, 길앗의 머리가 될 거다 이렇게 공포를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 말미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봐야죠.
길앗 장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대책회의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하나 나왔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이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자, 이들의 대책 회의를 한 결과가 뭐냐면 돕 땅에 있는 입다를 데려오자. 이게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11장부터는 여덟 번째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열다라는 뜻이에요. 열다. 자, 입다는 자신의 이름처럼 굳게 닫혀 있는 문들을 열 수 있고요. 또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수많은 대책 회의를 한 결과 길르앗 장로들의 결론 역시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입다밖에 없다. 입다가 아니고서는 이 물꼬를 틀 사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이 입다는 뛰어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궁금함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런 거죠. 아니, 도대체 입다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길래, 또한 입다가 그 모든 삶 속에서 얼마나 탁월함을 가지고 있길래 이 길르앗 장로들마저도 최후의 수단으로 입다 아니면 안 돼, 우리 무조건 입다를 데리고 와서 이 전쟁에 나서야 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그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십시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를 소개하면서요, 자, 1절을 잘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다짜고짜 큰 용사였으니 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 강력한 자, 용감한 자,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다를 왜 큰 용사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과 2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오히려 큰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합당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고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들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기생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어떠한 사연이 그 어머니에게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길르앗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이 입다를 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사생아였습니다. 정식 결혼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보다 이 입다는 출생 신분이 더더욱 못한 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잘못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아들이에요. 역기능 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 기쁨, 평화, 감사, 자유, 누림,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거의 희박했을 겁니다. 오히려 슬픔, 분노, 좌절,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그 가운데 억압,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 꼴이야 라는 눌림만으로 입다의 그 모든 성장 배경에는 이런 것이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길르앗의 진짜 아내였던,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입다는 점점 더 자신이 서 있을 입지가 줄어들게 되었겠죠. 결국 어떻게 되죠?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피하여서 어디를 갔냐면 돕이라는 땅으로 도망가 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피한 것은 형제들 때문이에요. 자, 3절 그렇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자신의 형제들 때문에 피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되게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피하여라고 우리 한글말에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요. 전쟁에서 적군을 피하여 도망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 입다가 처해 있는 상황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적군을 피해서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슬픈 얘기가 뭐냐면 그 적군이 누구냐는 거죠. 자기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차라리 속 편해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니까. 차라리 속 편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진짜 힘든 건 뭔 줄 아세요?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나의 모든 생업의 터전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또한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입다는요 그의 이복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적군이 되어서 지금 도망하여 피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같이 자고 먹고 놀고 자라던 형제들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같은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형제들이 이제 적군이 되어서 그를 쫓아냈어요.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입다가 당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쫓겨난 입다가 살고 있는 땅 이름을 잘 보세요. 무슨 땅이라 그러죠? 길라 북쪽에 있는 돕이라는 땅입니다. 돕.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근데 뜻이 뭐냐면 선한, 좋은,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되게 역설적인 게 지금 걸리셔야 돼요. 마음에.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 입다가 살고 있는 땅은 돕, 좋은 땅, 선한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입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입다에게 돕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땅 아니었어요. 입다에게 돕은요 아름다운 땅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은커녕 절망의 땅이었죠. 선한 땅은커녕 악하고 불의한 땅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땅은커녕 인간의 추함과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땅이었죠. 돕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 돕에 살고 있는 입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더 슬픈 거죠. 더 슬픈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결국 이 입다의 삶이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잡류들을 이끄는 두목이 되었습니다. 잡류가 무슨 뜻일까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9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9장 4절을 읽으시면서 잡류가 무슨 뜻인지를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이 구절 안에 잡류가 어떤 뜻입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이게 원어로 똑같아요. 히브리 원어로 이 9장 4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잡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누구냐고요? 방탕한 자들. 누구냐고요? 경박한 자들. 누구냐고 제가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돈이라면 무슨 짓거리도 다 하는 인간들. 이게 잡류예요. 근데 그 잡류들의 두목이 입다가 되었다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실은. 우리가 앞서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죠. 도대체 입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도대체 입다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의 최후 수단은 입다밖에 없어. 입다 아니면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 대책회의 결과 입다를 찾아갔냐는 거예요. 도대체 입다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길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11장 1절로 3절까지 성경 기자가 적고 있는 이 구절을 보면 대단한 게 없다니까요. 오히려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납득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입다의 그 좌절과 아픔, 이복 형제들로부터의 외면과 버림받음, 멸시, 천대. 물론 이것은 분명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입다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는 충분히 감싸줘야 되며 참 힘들었겠다. 예, 충분히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냉정합니다. 세상이 논하는 스펙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충족되는 조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입다의 이러한 커리어를 가지고 회사 지원하면요, 면접은커녕 서류 전형에서 바로 탈락이에요. 보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게다가 입다는 잡류들의 두목이 되었잖아요. 사회에 유익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경박하고 방탕한 인간들이에요. 돈이라면 무슨 짓도 다 하는 인간들입니다. 그 잡류들의 두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더더욱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냐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인간을 여러분들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겠어요? 어림없을걸요?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해야겠죠.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떻습니까?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야? 공신력을 찾기 위해서 저도 물론 공식적인 신학 수업을 받아서 7년 동안 수업을 받고 또한 20여 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나왔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저의 기준이 되어서 저희 교회 알릴 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총신대 나왔고요. 신대원 나왔고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저의 이력 다 밝힙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그 도대체 저 인간이 어디서 굴러온 인간이야? 모르니까.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공신력을 얻는다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입다를 보세요. 그래서 더더욱 항변이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인간은 뭐길래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죠. 물론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 아니냐. 야,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따져 물으신다면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이 기준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이 사회는 지금 즉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의 상황 맞게 낮춰야 됩니까? 그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몫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해야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여서 어찌 기준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잡류들의 두목을 큰 용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가?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요. 입다가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고민이었어요. 어쩌자고 이러시는 건가? 자,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입다는 인간적인 잣대로는 기준 미달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류들의 두목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입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큰 용사였으니 다짜고짜 큰 용사였으니 라고 시작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입다를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설교 끝. 이유가 없어요. 큰 용사, 이것은 입다의 조건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서가 아닙니다. 큰 용사, 이것은 입다의 상황과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큰 용사,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큰 용사,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입다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셔요. 하나님은 입다의 상황과 조건을 결코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나도 결정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그 고대 근동 사이에서 갈대아 우르는요, 시골 아닙니다. 문명의 발상지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특별시 시민이에요. 더더군다나 아버지는 뭐 했냐? 우상을 만드는 장소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가정 형편 속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 우리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자신의 손에 무엇이든지 움켜잡으려고 아둥바둥했던 자. 이름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 속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속입니다. 왜? 이것만 내 손에 잡으면 나는 장땡이야.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결코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냐고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자, 이 말이 너무 불합리하게 들리세요? 아니,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무 불공평하게 들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여전히 조건 따지고 있죠.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불공평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조건 따지고 자빠지고 있어요. 우리 스펙 따지고 있다니까요. 상황과 환경, 돌아가는 여건을 바라보면서 되겠다 싶으면 우리 하죠. 아니면 이건 아니야, 싹수가 노래, 우리 때려치워버려요. 정말 철저하게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을 우리처럼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그렇게 조건을 따지고 스펙을 따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부터 죽었어요. 설교는 무슨 설교입니까? 설교 들을 인간도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니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함정 가운데 걸려 넘어지기 한다면 우리의 신앙 색깔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했던 그 어떤 공로죠. 저는 우리 예수 오미실 교회를 통하여서 어제 우리 교회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배워서 압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지. 하지만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여전히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실상은 뭐 얘기합니까?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너 성실해야 된다. 도덕 윤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 간 거죠? 그 잣대로 오늘 본문에 입다를 대면요, 입다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사사 될 수 없습니다. 깡패 두목인데 뭐 있습니까? 경찰이 잡아가야죠.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으며 어찌하여서 그가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느냐? 이유가 없다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었죠. 다시 말할까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는 오늘도 나의 이끄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앞에 서면 돼. 그럼 내가 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단지 입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가 한들 뭐 그리 탁월합니까? 아니에요. 다 개찐 덧찐이에요. 다 비슷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야, 너 참 애쓴다. 야, 양 목사 참 애쓴다. 수고 많다. 야, 애써. 그래, 잘해. 이거예요. 잊지 맙시다. 입다의 그 어떠함이 입다 자신을 큰 용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 여건과 환경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입다는 서류 전형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면접 가지 못합니다.
입다가 큰 용사가 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편 길앗 장로들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안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장관, 히브리어로 카친이라는 단어인데요.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을 뜻합니다. 위치를 보면 장로들보다는 한 수 아래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야, 입다야, 우리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너 우리한테 와서 용병 대장 좀 되라. 우리 대신 좀 전쟁 좀 해다오. 그냥 이 얘기예요. 자, 그러자 입다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본문 7절 읽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형제들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라고 승인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게 당시 유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승인해줬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길앗 장로들이죠. 그들에게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입다가 7절에서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제가 바꿔볼게요. 야,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니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왔다고? 야, 그게 니들 말이 돼? 니들이 인간이야? 벼룩도 씨 낯짝이 있어라 이 새끼야. 지금 이 얘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까버립니다. 그냥 질책하는 거예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외면하고 버리더니 이제 와서 니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왔어? 야, 그게 말이 되냐? 니들이 인간이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없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있는 얘기예요. 그랬더니요, 길앗 장로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는 거거든요. 그러자 8절을 보세요. 완전히 6절과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8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머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로시, 앞서도 나왔죠. 최고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명실상부한 최고 통치자. 앞서 길앗 장로들이 처음에 와서 제안한 거는 뭐예요? 장관, 카친, 군대, 용병 대장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7절에서 어떻게 너희들 이룰 수 있어? 막 매몰차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가 아니까요. 있는 얘기 다 하니까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어.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바뀌었어요. 머리가 되어달라고. 로시가 되어달라고. 지금 길앗 장로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입다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예요. 예? 그게 인생.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어찌 해야 할 바가 없는 거죠. 아무도 나서는 자도 없고 그렇다고 뻔히 그냥 죽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입다가 대안이다. 그래서 입다 바지 가랑이 풀고 지금 잡고 늘어지는 거죠. 완전히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9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 자, 9절.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